오늘 1994년 성탄절 날 저는 설교 제목을 모든 이에게 평화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평화. 모든 이에게 평화.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성탄절날 새벽에 두려움과 염려, 고통에 쌓여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천국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고통 중에 살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을 천사가 찬양하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1994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도 2000년 전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많은 각종 범죄에 공포에 떨고 있고 각종 사고에 마음 아파하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는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는 이때 2000년 전에만 천사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온 세상 온 교회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목적을 천사가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인간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아기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진 인간에게 이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자에게 구원의 길 되시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원천 되시고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와 인간사회. 안타깝게도 인간사회는 평화를 잃어버렸으나 자연계는 평화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어항 속에 평화롭게 노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거기는 평화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봄에 개나리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피고 또 벚꽃이 핍니다. 그 꽃을 보면서 분명히 거기에 평화가 있구나. 참새들이 이리 나르면서 저리 나르면서 기적입니다. 그런 새들 소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평화를 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세계는 평화가 없지만 자연 세계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 사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인간 사회는 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평화가 없습니까? 왜 그처럼 평화가 우리가 맛보기가 힘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99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모두에게 평화가 있어지기 위해서,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왜 인간에게서만 평화가 없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지으신 세계입니다. 자연 세계도 하나님 지으셨고요. 인간 세계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국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은 평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동산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살게 내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더 기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내로 짝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그 하와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과 이생 자랑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아니고 죄를 지은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함께 주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동산에서, 평화의 동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동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살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고 하나님을 스스로 포기했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육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죄사는 사망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불안, 고통, 괴로움,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저주,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처럼 평화를 잃어버리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사람들에게 평화가 다시 오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여기 해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진 인간이 아무리 애써 힘써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합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었다 하더라도 비가 올 때 물뚜껑을 열어야 비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논의 물꼬를 막아야 물을 담아서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아무리 하실 일을 다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평화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독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여 영생을 얻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나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용서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정말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생활 속에서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자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 보라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평화롭게 살기는 어항 속의 물고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지저귀고 날라다니는 참새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랑한 공작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많은 꽃들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죄의 희생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제물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신 것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는 희생인 것입니다. 왜 그런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이번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에서 53장 5절입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당할 모를 징계를 몽땅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징계를 바르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바르셨습니다. 얼마만큼 징계를 바르셨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베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는 희생.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르신 징계는요, 가난의 징계입니다. 예수님이 바르신 징계는 가시관에 찔리는 징계입니다. 예수님이 바르신 징계는 멸시 천대의 징계입니다. 예수님이 바르시는 징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의 형틀인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빼앗긴 평화를 다 찾아주실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그 평화를 우리는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습니까? 아기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찔리시고 그렇게 멸시받으시고 그렇게 못 박히시고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잃어버렸던 평화, 인간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처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다 이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평화를 누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느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아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진실로 기쁨으로 모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누구에게나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아기 예수를 믿는 사람만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예수를 믿으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마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생활의 평화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끝까지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 평화를 잃고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속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천국에는 평화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누가 그 평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평화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회개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이런 모두가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생활의 평화, 직장의 평화, 평화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범법자가 되지 말고 준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우리에게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화를 보장해 주시고 법을 지키는 사람, 나라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국가가 그 사람의 생활의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나라가 주는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평화를 얻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진실로 평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십니까? 불안합니까? 공포가 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염려, 근심, 불안, 공포는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사용으로 끌어내리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평화가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세 번째 열매가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성령은 평화의 신인 것입니다. 평강의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르면 환경이 아무리 질같이 어두워도, 환경이 아무리 답답해도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고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아무리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진실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가족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때 마음의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가족을 탓합니다. 이웃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용서해 보세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강물처럼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1994년 성탄절을 이제 또 맞이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과거보다 먹을 것도 잘 먹고 입을 것도 잘 입고 마실 것도 잘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게 삽니다. 그러나 과연 과거보다 더 마음의 평화가 있느냐? 가정의 평화가 있느냐? 우리는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평화를 찾아보려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평화를 찾아보려고,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평화를 찾아보려고.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진의 비극의 전쟁을 치룬 상처받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도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가지고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어떤 평화의 인간적인 기구를 가지고 평화 운동을 가지고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것을 거부하지 않냐고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온 백성을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영접해야 합니다. 환영해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 누구처럼? 양치는 목자들처럼,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누구처럼?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강보에 쌓여 겸손히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뛰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냥 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 믿고 고마운 우리들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기 예수를 과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신처럼 나도 주면서 베풀어주면서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살고 있는가? 깨달아보면서 199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이유로든지 평화가 작아졌다면,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평화를 다시 찾는 그 평화가 더 커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9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기의 탄생이 이 땅에 평화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과연 나에게, 각자 자기에게 지금 평화가 있는지, 우리 가정에, 각자 가정에 평화가 있는지, 우리가 사는 이웃에 평화가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종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6만 성도의 가정마다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